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와 우울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3장을 부르겠습니다. 신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어여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 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최선정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난히도 춥게 느껴졌던 겨울도 다 지나가고 이제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체감합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절도 곧 지나가고 마스크가 없던 봄이 다시 올 것을 바라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힘써 알고 늘 기억하며 또 그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교회의 각 기관들과 모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지 못한 것이 벌써 1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 안에서 어떻게 서로 더 사랑할지 고민하고 시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약자를 향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늘 이웃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속히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부터 신명기 12장 32절부터 13장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부터 13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차는 선로 위를 다닙니다. 기차가 이 궤도를 벗어나면 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다치고 재산에 큰 손해가 납니다. 기찻길은 눈에 보여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배들이 다니는 바닷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다에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들이 다니는 항로가 있어서 배들이 그 길을 따라 운항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행기나 배들이 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이 길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기차나 배들은 다 다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길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질문이 듭니다. 이 질문은 다시 무엇이 신앙의 기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말씀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따라 살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합니다. 모세가 전해준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제하거나 어떤 말씀을 덧붙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선포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성도들의 생활의 규범이며 척도입니다. 말씀은 또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정경이 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구절을 성경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족보가 많이 나오는 역대기 같은 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을 빼버릴 수는 없습니다. 구약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온 책입니다. 현대의 문화와 사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꿈을 꿨는데 자신의 미래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기한 꿈을 꿨다고 해서 그 꿈을 기록해서 요한계시록 뒤에다가 덧붙여 놓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신비로운 환상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글로 써가지고 이 성경 뒤에다가 덧붙여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래서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에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 명령합니다. 이런 명령은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이지 말라 명령합니다. 만일 계시록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할 것이다 하고 예언합니다. 저주와 재앙을 당해서 그 사람이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빼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다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빼면 심판을 받습니다.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심각한 상황에 빠집니다.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 못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마음대로 빼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규범이며 정경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며 기준이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이해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식을 합니다.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을 골라서 받아들입니다. 이것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건강에 불균형을 가져오며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입이나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규범이며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아주 영험합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면 묘하게 또 빠져듭니다. 너무 신비로워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개인이나 어떤 모임의 앞날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정말 맞습니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흥분해서 모여듭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적이 일어나면 벌떼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선지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병을 고치거나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따릅니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이 행하는 이적이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꿈의 내용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적이 일어나면 사람이 혹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람은 아무래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다고 흥분합니다.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릅니다. 이때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이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모세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고 경고합니다.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대로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권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실제 기적이 일어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 하고 명령합니다. 기적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음을 받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사람은 가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말합니다. 이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라는 말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은 이적이나 꿈꾸거나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이 다른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기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삶 속에서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면 다른 신이 진짜 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다른 신이 진짜 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나 꿈꾸는 사람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다른 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신이 진짜 신일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신, 외국신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신이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여기서 유혹을 받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혹해서 따라갑니다. 어떤 분은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종목이 오를 것인가 물어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답답합니다. 이래서 점쟁이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중직입니다. 참 문제 아닙니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점쟁이를 아주 혐오하십니다. 꿈꾸는 자나 거짓 선자가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 아론이 이집트의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 아론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마술사들도 어느 정도의 이적을 행합니다. 모세 아론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다시 모세 아론이 강과 운하에서 개구리들이 떼로 나오게 합니다. 바로의 마술사들도 이같이 행합니다. 이 마술사들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이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바로의 마술사가 따라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능력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도 어느 정도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이적이 참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라고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는 길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하늘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는 항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같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며 좌표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행하는 이적은 왜 일어나느냐 하는 질문이 듭니다.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이 믿음,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용합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충만한지 아니면 새로운 것이나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보려고 하십니다.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생각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에 했던 결심이 저녁이 되면 변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사람의 생각은 흔들립니다. 좀처럼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체면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잠시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이 불리하면, 경제적인 손해를 입으면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학생들은 학기마다 시험을 봅니다. 수업 시간에 들은 것을 잘 숙지했는지, 진도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시험이 학생들의 실력을 드러내줍니다. 이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잠시 믿는 척하는 것인지를 시험해 보십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대가 어렵습니다. 같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이런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현재 백신으로는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참 이런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사회, 경제, 국제 정세가, 이 자연이 불안합니다. 이 모든 환경 요인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며 시험합니다. 요즘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환경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른 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 가운데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은 저주와 재앙을 당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래서 다른 신을 따라가자고 유혹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따라갈 때도 이 조항을 적용할 것을 명령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깨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면 그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명령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는 말을 들은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없던 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실을 백성에게 알려서 죽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나 형제 중에 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거나 사랑하는 아내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반역하는 사람이 만일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못 본 척하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도 하나님은 알 것입니다. 신앙의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기로에 서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심으로 따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선택과 결정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율법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래서 구약의 율법은 국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국가적인 법입니다. 이 종교적인 면이 아주 강한 국가법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가족 중에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큰일 납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국가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법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무효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도적인 법들, 의식적인 법들, 국가적인 법들이 다 무효화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 올 때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지 않습니다. 현대의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간혹 구약의 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낸 11조를 다 가져갈 수 있다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제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단군 신상이나 불상의 목을 잘라버리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상을 파괴하라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보면 기독교인들이 사찰에 가서 땅 밟기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국가적으로 언약을 맺은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종교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만일 불교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강대상을 회파하고 목탁을 치면서 교회당을 돌아다닌다면은 큰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이건 종교 전쟁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가족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는 국가적인 법입니다. 현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비교급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를 더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이 질문은 다시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최우선의 가치를 누구에게 둘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인지
아니면 가족 식구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제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평상시에는 안전할 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는 시대에는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일제의 그 지배 아래에서 부모와 자녀를 잡아놓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신앙을 고집하면 가족 식구들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가족 식구나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하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로서 가치가 없다, 자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며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가족 관계를 다시 설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 하루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전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은 당연히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낳아준 모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법적으로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십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다른 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혈연 관계로 맺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가족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를 섬기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면 귀신이 임합니다. 영이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 덮어서 숨겨주지 말라, 눈 감아주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 단호한 말입니다. 모세가 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버리도록 배교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나를 밀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위협하며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성공인가? 나의 욕심인가? 명예인가? 정욕인가? 내가 좋아하는 취미인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아닌가?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나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단호한 태도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이적을 행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흔들며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서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혹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가족이나 아내가 남편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내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한다면, 그들의 말을 듣고 신앙을 포기하면 다 죽습니다. 그들의 말을 안 들어서 잠시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어지러운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내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밀어내려고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성공인지 돈인지 명예인지 나의 정력인지 욕심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인지 가족인지,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좌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적이나 꿈인지,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인지, 또한 하나님 정말 돈인지 명예인지 사랑하는 가족들인지, 아니면은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취미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요소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비행기와 배들이 나아가는 선로가 항로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의 그 삶의 기준이며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기준이며 좌표이며 규범이며 척도며 정경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청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않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 어려운 때에 시험당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회들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변혁의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더욱더 진정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이 모든 환경에서부터 우리가 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깨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답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하지만은 하나님 정말 급급하지만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적인 면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위협을 받으며 이 시대가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좌표이며 척도이며 정경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비행기나 배들이 나아갈 때 항로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항로를 벗어나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매여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이적과 기적과 꿈과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들과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또한 어떤 명예와 돈과 이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들려오는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정말 올 한 해도 또 앞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이럴 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할 때에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노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노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노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3절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그래서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노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며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달려듭니다. 이럴 때 더욱더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부부 사이가 화목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흔드는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힘있게 일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도 그 요동치며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갑갑하며 답답해지며 작아집니다.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주시고 여유롭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굳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갑갑해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곧 현지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종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본문은 신명기 33장부터 여호수아 1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의 그 요한계시록 하늘보좌 24장로를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종 목사의 여호수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성경 읽기 진도에 맞춰서 올려놓겠습니다. 이 부활주일이 이제 4월 4일인데요. 이때 학습과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줄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